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왔는데 두 눈을 감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 눈을 감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마음속으로 계속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주님 사랑합니다. 조용히 계속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마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만 내 피 내 구주 예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고백합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숨질 때 하는 이것일세 고백합니다.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피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다만 내 피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내 구주 예수를 내 구주 예 더욱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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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렇습니다.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우리 조용히 고백할까요? 더욱 사랑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한 번 더 더욱 사랑 더욱 우리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 이번엔 우리 마음속으로 고백합니다. 더욱 사랑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간절히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합니다. 깊이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보 한 번 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내게 축복 더 우리 목소리 높여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축복 더 목소리 높여 사랑한다 하느라 아멘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 내게 축복 또하노라 내게 축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아멘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전심을 다하여 우리의 깊은 마음을 다하여 주님 사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의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죄인인 내가 이 자리에서 은혜 받도록 예배하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런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계속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게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 주님 날 이끌어 주소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믿어 원하 예수 사랑합니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넘쳐나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내 깊은 속에서 넘치고 넘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고백이 진정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 원하는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이 간절한 주를 향한 나의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간절한 나의 고백 넘쳐나고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한 번 더 넘쳐나네 내 속에 깊은 갈망이 주님께로 이끌소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하니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하 우리 진정한 마음으로 한 번 더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 주님 넘쳐나는 주를 향한 나의 갈망으로 주님께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이 사랑의 고백이 오로지 주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헌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유진옥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또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귀한 예배자로 되길 원하옵니다. 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고 주님이 구원해 주신 자녀라고 또 여기까지 지내온 것 은혜였다고 고백하면서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부족하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더 많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데 일상이 바쁘다고 또한 게으름과 나태함 또 무디어진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순간이 더 많음을 고백하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4년 새해를 주시어 온 교회 성도님들이 말씀 입교와 기도로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온 성도님들이 더욱 성숙되어지길 원합니다. 새해 교회의 목표처럼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교회, 성도들의 예배와 섬김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24년 한 해를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여러 가지 또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과 마음의 고통의 치료로 인하여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의 순간이 많지만 그 고난의 순간이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의 울부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길 원하옵니다. 하나님, 또 세계 곳곳에서 들리는 전쟁의 소식, 악해져가는 소식이 많지만 그래도 사명 때문에 선교지에 복음 전하시는 11개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복음을 향한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며
그 현장에서 복음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의 리더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김재호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변화되고 악한 시대에 가장 쓰임받게 하시며 브릿지 교회 성도님들을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성령님 능력을 부어주시며 말씀 선포의 자리에 서실 때마다 강하고 담대하게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협력하는 또 박노현 목사님, 정한욱 목사님, 박혜진 전도사님, 손지훈 전도사님과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유스그룹과 주일학교 예배로 드려지는 예배에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묵묵히 여러 곳에서 여러 파트에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섬기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헌신으로 더욱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찬양대와 특히 또 코랄 성가대 대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휘자님 보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처음 브릿지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1층 안내 데스크에서 교회 소개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 다 받으셨나요? 예, 주보 보시면 헌금란이 있습니다. 예, 헌금란에 누적 건축 헌금이라는 명목이 보이는데요. 저희가 2024년 새해부터 중국 선교 건축 헌금, 중국 선교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 헌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누적 금액이 10,000불이 넘었습니다. 계속해서 중국 선교 건축 헌금을 위해서 헌금을 해주시는 분들은 중국 교회라고 써서 헌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헌금 명목이 계속 이렇게 바뀌어서 사람들이 다르게 적어주시면 이것을 어디로 넣어야 될지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된다고 하니까요. 중국 선교라고 쓰셔서 헌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2월 11일 주일 예배 후 공동의회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세례교인이시면서 등록교인이신 분들은 이 자리에 남아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영상 같이 한번 보실까요? 2월 18일 1시 저희 교회 이제 어린이들 BSS라고 브릿지 썬데이 스쿨인데요. 브릿지 썬데이 스쿨에서 무비데이를 시작합니다. 무비데이를 하는데요. 오후 1시입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거지와 뒷정리는 믿음 목장입니다. 설거지와 뒷정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입니다. 세 구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방문하신 분 없으시죠? 예. 예. 방문하신 분 없구나. 따로 특별히. 예. 한번 둘러봐야 돼. 저번에 보니까 제가 놓쳤더라고. 두 분이 오셨는데 소개를 못했어. 지금 오늘 그 성가대 이제 새로운 지휘자가 오셨죠, 그렇죠? 이수정 집사님이신데 연세대학교에서 작곡을 학사와 석사까지 마치신 분이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지휘를 하셨던 분인데 제가 섭외한 건 아니고 저희 교회를 오셨는데 또 마침 그런 분이 오시게 되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고 우리 이수정 집사님 수고하셨는데 우리 성가대와 우리 이수정 집사님 일어나셔서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카말리오에 몽골리안 BBQ를 하시는데 제가 가서 먹고 왔거든요. 맛있더라고. 예, 거기 제가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재료들을 싸가지고 가면은 직원이 이렇게 엄청나게 큰 그 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막 해줘요. 근데 너무 맛있어. 예, 너무 감사하고. 제가 소개 못한 분이 있네. 우리 골프 선수와 우리 코치님이 오셨는데 제가 인사를 못했어. 너무 교회가 커가지고 이거 어떡하면 좋아. 대형 교회가 돼가지고 못 알아보고. 우리 안상현 우리 코치님 그리고 박결 선수 두 분만 오신 거죠?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 1년 만에 방문하셨는데 국가대표 상비군 코치세요.
예, 그래서 연습을 하러 또 오셨는데 오늘도 비가 와서 오늘 연습 좀 힘들겠네, 그렇죠? 예, 오늘 같이 좀 시간 좀 보내요. 예. 작년에 기억나시죠, 여러분? 다 라면 한 박스씩 받으셨지? 예, 아주 몇 개월 동안 얼마나 많이 먹고 또 다른 어려운 그 교회에 또 함께 나누고 그랬는데 하여튼 감사했습니다. 예, 또 달라는 건 아니에요. 예. 제가 신방을 갖다 딱 왔는데 교회 대문 앞에 라면이 그냥 수백 개가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고추장도 있었죠. 예, 뭐 고추장, 쌈장, 뭐 된장 다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던 기억이 있는데 1년이 언제 오나 했는데 1년이 또 금세 다가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너무 기쁩니다. 예, 나만 기쁜 것 같아. 오전에 금요일 날 10시에 1층 예배당에서 금요 중보 기도회가 열리는데 아주 뜨겁습니다. 너무 좋아요. 지난 금요일 날 10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교회를 위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부탁을 드렸잖아요. 그 기도 그 제목을 좀 다 써가지고 헌금함에 넣어달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순종하신 분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그 3분의 1을 순종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 목회자들과 제가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 팀에서도 그것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순종하지 않으신 3분의 2 성도들도 다 써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함께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금요일 날 오전 10시에 시간이 되든 안 되든 다 나오셔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밖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너희가 구하고 찾으라 그래야 하면 문을 열어주신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중국 선교 헌금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목표액이 25,000불인데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한 11,000불 정도가 모였습니다. 동참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 250불 이상씩 각 가정당 우리가 하면은 그래도 조금 모자르지만 그 모자른 것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또 매칭해 주셔서 또 우리가 섬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보내고 나서 그 교회가 다 완성이 되면 우리가 선교팀을 만들어서 그 교회에 봉헌하는 예배에 같이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진 재물도 다 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는 마음껏 나눌 때 그거 아깝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누면 하나님이 더 큰 축복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단비, 정말 영혼의 단비를 갈구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침에 촉촉한 비를 내려주셨는데 그래서 이 세상이 더 아름답게 변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수. 지구를 연구하는 그 지질학자들 그리고 환경학자들 우리 교회도 환경공학 박사님이 계신데 그 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 20세기는요 여러분 석탄과 석유의 시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지금도 우리는 석탄과 석유를 쓰고 있죠. 미국은 거의 안 쓰지만 한국은 석탄으로 만든 연탄이 있죠. 연탄을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많은 공장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사라지고 대한민국에 딱 하나의 석탄 공장이 남았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자동차에 기름을 뭐로 넣죠? 석유 연료를 넣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요즘에는 전기차로 바꾸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여전히 석유 연료를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와 우리의 미래 세대가 살아갈 21세기는 어떨까요? 환경이 많이 변할 겁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그 환경이 깨끗하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오염에 따른 물 전쟁의 시대가 임박했다, 도래했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육지라면이라는 노래도 있지만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의 4분의 3이 뭐죠? 딱 나와야지. 뭐예요?
바다죠. 물이죠. 예, 물입니다. 물로 덮여 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세계 인구의 약 40% 정도는 당장 먹을 식수가 부족해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케냐의 양재주 선교사님이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모은 헌금으로 그곳에 우물을 파드렸는데 그 우물을 파는 것도 예전에는 어느 정도 깊이 파면은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이 안 들었는데 요즘에는 그 물조차도 케냐에 많이 고갈이 돼가지고 시골로 갈수록 아주 더 깊이 파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물 하나를 짓는데 제대로 아주 지하수에 있는 거를 제대로 뽑아 먹으려면 깨끗한 물을 먹으려면 한 25,000불 정도의 비용이 예상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만큼 물 때문에 우리 지구촌은 몸살을 앓고 있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30여 개국에서는 아직도 물과 관련된 분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을 비롯해서 여러 개발도상국가에서 하루 평균 6,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물 부족과 식수 오염 때문에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말라리아 같은 병에 걸려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도 별반 다르지 않아서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에 우리 대한민국이 포함되고 있다고 합니다. 놀라셨죠? 유엔이 정한 물 부족 국가에 우리 한국이 포함되어 있대요. 모든 것이 풍족한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것을 잘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잘 못 느끼죠. 평소에는 물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못 느끼지만 여전히 지구촌의 수많은 사람들은 물로 인한 고통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대학 다닐 때는 아니고 중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시절에만 해도 돈을 주고 물을 사 먹는다는 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그렇죠? 그때는 다 어떻게 했죠? 우리가 방과 후에 학교에서 애들하고 축구를 하고 나면 막 목이 갈증이 나잖아요. 그러면 돈이 좀 있는 애들은 밑에 문방구에 내려가서 시원한 콜라를 사 먹고 돈이 없는 집은 애들은 어디로 모여요? 학교 수도가로 다 모여. 그래가지고 꼭지를 탁 돌린 다음에 입을 딱 들이대고 그거를 벌컥벌컥 마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우리가 어디 잠깐 먼 여행을 간다, 자동차로. 그런다고 할 때 물을 어떻게 하죠? 사 먹을 수밖에 없는 형편 가운데 있고요. 밖에 나갈 때 물을 사는 것은 이제 당연한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의 삶에 있어서 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간에 있어서 물이 가장 중요한 원료일까요? 물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생수 같은 영성을 추구하라 라고 멋있게 잡았는데 인간에게 물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모든 백성들에겐 무엇이 필요할까요? 성령의 담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주님께서 설명하실 때마다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물로 성령을 비유하는 장면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7절과 38절에서도 명절 끝날에 주님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어떻게 해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이어지는 3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생수의 강이란 우리 안에서 날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물과 같은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만이 바로 우리는 티가 없고 흠이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참고 구절로 찾아서 계속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세탁소를 하시는 분들이 한 4-5가정 정도 되는데 세탁소에 말씀 구절로 이거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뭐라고 돼 있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세탁소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가게에다가 붙여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에 오염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는 해답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죠. 그러므로 생수 같은 영성이라는 말의 의미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담아내기도 하고 때론 그 담아낸 것을 밖으로 흘려보내기도 하는 물의 성질처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항상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대표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의 종 김재호 목사가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성령이 부족해. 계속 고갈됐어. 갈증이 많아. 그러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같은 영성의 소유자가 된다. 이것은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예이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위한 기쁨의 생수가 되겠습니다. 아니 기쁨의 생수가 되라고 했더니 슬픔의 생수가 되려고 하는 분들도 좀 보여. 이러면 안 돼. 이번엔 다시 저는 당신을 위한 섬김의 생수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번에는 저는 당신을 위한 사랑의 생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고 또한 거듭나서 바로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생수가 되어질 때 이 세상은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이 그러한 생수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흙탕물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교회가 개독교라는 비판까지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수의 강 같은 영성,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소제목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연단과 훈련으로 받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겸손의 영성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주님은 사랑이시다, 그렇죠? 표현하지만 또 주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이라고 하면 바로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겸손의 성품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물의 특징도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은 겸손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자, 잘 들어보세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죠. 오늘 지금 아까 비 내려요, 안 내려요? 비 내렸죠. 비가 내리는 순간부터 물은 역행해서 다시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한결같이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가죠. 아마 오늘 내리는 비도 바닥을 적시고 하수구를 통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깊은 산 골짜기에서 작은 이슬로 맺히기 시작한 물도 어떻게 되죠? 겸손하고 조용하게 자신의 자리를 찾아서 낮은 곳을 향하여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흘러가다가 계곡을 만날 때도 있고요. 때로는 크고 작은 강 물줄기를 만나서 자신이 가야 할 곳으로 물은 그렇게 흘러내려갑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겸손히 흐르는 물의 특성, 그 성질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가장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이 땅의 말구유에서 인간의 형상으로 태어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는 분은 아멘. 죄에 빠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은 가장 낮고 천한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처음 30년간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년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이후에는 소외되고 또한 헐벗고 가난한 이웃들을 찾아서 그들을 돌보셨고, 또한 병든 자를 치유하셨으며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그들에게 하늘의 복음을 증거하신 후에는 가장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시 하늘로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과 같이 겸손하신 주님의 본을 받고 따르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도 베드로 장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인데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한한 생명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선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실패와 절망과 한숨밖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시지만 오늘 말씀대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비전혁명이라는 책을 쓴 성광침례교회의 유관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비전혁명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유럽의 어느 한 교회 예배당에서 교회가 오래돼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대요. 그런데 믿음이 좋은 한 설계사가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 설계사에게 고민하다가 목사님과 교회 장로님들이 이제 교회의 그 리모델링 설계를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서 설계사가 도면을 가지고 왔는데 다른 것은 너무나 마음에 들게 아주 잘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 한 군데가 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배당에 들어오는 저 출입구를 너무 낮게 설계를 했던 거예요. 머리를 숙이지 않고서는 예배당에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설계를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설계사에게 이유를 묻자 주님을 만날 때 겸손함을 배우기 위해서 일부러 문을 낮게 설치했는데요.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다시 설계를 해오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에 그 교회 멤버들은 목사님과 긴 논의를 한 끝에 그 설계한 대로 예배당의 문을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도록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유럽의 교회가 많은 관광객들이 모인대요. 왜? 그렇게 겸손한 예배당에 들어가고 싶어서 몇 관광객들이 모이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 출입문. 너무 높은 것 같아. 너무 교만해, 출입문이. 너무 높아. 예. 머리를 숙여야 할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는 우리 마음에 머리를 숙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오셔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은 그 심령이 아무리 상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숙여야 될까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주님께서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러한 겸손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소제목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복할 힘과 능력도 공급받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생명이 물을 먹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물은 자기 앞에 놓인 어떠한 난관과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피할까요? 아니면 극복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은 어떻게 할까요? 물이라면 그것을 견디고 극복하는 능력이 물의 성질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기암절벽에서도 물은 어떻게 하죠? 망설이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멈추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을 스스로 폭포에 던질 줄 아는 용기와 결단과 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대 연약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담력이 없는 거예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계속 쫄아요. 겁먹어요. 숨어요.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물은 어떻다고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그것을 넘기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웬만한 두려움에는 물은 피하지 않고 또한 오히려 화려한 무지개까지 만들면서 여행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여기 갔다 오신 분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세계에서 가장 긴 폭포래요. 우리는 뭐 나이아가라 폭포가 미국에 있지만 여러분, 이 폭포의 이름이 빅토리아 폭포라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잠비아와 짐바브웨이 사이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긴 폭포인데 찾아보니까 이 넓이가 1676m래요. 1676m의 폭포가 쏟아지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리고 낙차가 108m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저기서 쏟아지는 물줄기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물이 중간에 무섭다고 떨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마음껏 밑을 향해서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볼 수 있고 또한 무지개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바로 저러한 폭포 같은 물 같은 당당함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은 큰 바위를 만나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 위를 넘어가든지 그것도 아니면 옆으로 돌아서 반드시 자신이 가야 할 낮은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자신이 함부로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댐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후보댐 다 갔다 와보셨죠? 후보댐에 가면 엄청난 댐이 있는데 거기는 물이 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넘을 수 없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자신을 가득 채우면서 그 다음에 넘어갈 순서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댐이 가득 차면 언젠가는 그 댐을 밑으로 흘려 내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물이 극복하지 못할 난관과 장애물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이 주는 이러한 유연함과 담대함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계신 성품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인류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엄청난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서 거룩한 성육신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명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떠나셨는데 사탄은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주님의 길을 막고 또한 방해했지만 끈질긴 사단의 유혹과 그 방해 앞에서도 주님은 전혀 당황하거나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성령의 지혜를 힘입어서 마지막 십자가 사명을 완수하신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고통스러운 죽음 앞에서도 인류의 구원 사역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마지막 십자가 죽음의 공포가 찾아왔을 때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순종의 기도를 드리며 하늘의 뜻을 따르고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고 배워야 될 물의 영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극복의 영성. 물처럼 모든 난관을 우리 성도들은 다 극복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 분명히 수많은 장애물이, 높은 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이 들려주시는 은혜를 구하려고 할 때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음성이 들리진 않습니다. 뭐가 들릴까요? 사단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면서 자꾸만 방황하게 되고 엉뚱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은혜의 빛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의 생수 안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머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어갈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함께 옆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또 만약에 돌아갈 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땅을 파서라도, 땅을 넘어서라도 반드시 우리의 비전을 성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방법이 보이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목사님? 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럴 때는 잠깐 서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기다리셔야 될까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죠. 하나님의 때.
그 가득 큰 그 후보 때문에 물이 채워지지만 언젠가 가득 채워지면 후보 때문에 물이 어떻게 돼요? 그냥 동시에 내려가는 그런 순간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성도에게는 시련과 고난의 때고 광야의 순간이에요. 근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할 때 어떻게 돼요? 사단의 밥이 되고 사단의 종로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영혼이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 그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교회 내에서 시험에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시험 드시냐면 봉사를 해. 열심히 해. 처음엔 좋았어. 근데 하다가 보니까 지치고 힘들어. 나는 하는데 쟤는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나만 바라보면 되는데 저 사람을 바라봐. 저 사람을 묵상해. 그러다 보니까 시험 드는 거야.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모든 희생과 섬김과 봉사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밥 먹고 설거지 하는데 너무 불편하고 하기 싫어. 안 하셔도 돼요.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럴 때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럴 때 기쁨으로 내 영이 충만해서 봉사하지 못하겠다. 그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어떤 상황이다? 기다림의 시간이다. 물을 가둬놓는 시간이다.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육상 종목 가운데 허들 경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허들 경기를 좋아하진 않아요. 중간에 이렇게 넘는 게 많은지 좀 싫더라고.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허벅지가 거의 막 찢어지려고 그래. 그렇죠? 허들 경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육상 경기가 100m 경기죠. 근데 허들은 몇 미터인지 아세요? 110m 경기입니다. 왜 그런가? 저 높이가 일단 106.7cm래요. 106.7cm.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뛰면서 넘기에는 가장 공포감이 몰려오는 그 높이가 106.7cm라고 합니다. 이 경기의 특징은 9.14m마다 나타나는 10개의 장애물을 가장 빠른 속도로 한 템포로 한숨에 달려 들어가서 피니시 라인까지 잘 들어가야 합니다. 중간에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중간에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는 있지만 안 넘어진 사람이 1등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이 경기를 완주하려면 그래서 특별한 담력이 필요하대요. 아무리 빠른 단거리 선수라도 이것을 허들 경기는 쉽게 할 수가 없대요. 왜? 그것을 넘는 담력이 반드시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그 높이로 인해서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저는 저 허들 경기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치는 날까지 사단이 제공하는 수없이 많은 인생의 고난과 난관과 장애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하나 넘었어, 겨우. 그랬는데 또 다른 더 높은 장애물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고단하고 지치고 정말 힘겹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그때가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음으로 바라볼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장애물, 고난의 허들을 만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장애물들이 작아져 보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의 힘으로 하나님이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이 가진 또 중요한 특징 중에 뭐가 있다? 극복할 수 있는 영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물이 가진 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모든 살아있는 생명에게 무엇을 준다? 새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물이 없이 이 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체가 있다.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있어요, 없어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게는 물이 반드시 필요하고 물이 없다면 사망과 죽음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333 법칙이 있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3은 뭘까요? 공기가 없이 몇 분? 3분. 3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없이는 3일. 음식 없이는 3주. 그래서 333 법칙이 인간이 그 한계가 있는 그런 어떤 생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인체가 몇 퍼센트가 물로 되어 있다고 그러죠? 70%가 물로 되어 있는데 그 70%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2%만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갈증이 난대요. 갈증이 날 때는 어떻게 돼요? 물 한 잔 마시는 거죠. 그래도 2% 먹으니까 살 것 같아요. 2%만 부족해도 극심한 갈증과 괴로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인간의 몸에서 5%에서 12%까지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소중한 생명까지도 잃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 없이 살 수 있는 기간은 여러분 대략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까 3일이라고 그랬는데 3일보다는 좀 더 버틸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략 일주일 이상을 버티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과 또 음식 없이 생존한 사람이 있나 없나 유 선생을 통해서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세계 최고 기록이 1979년도에 호주의 청년 안드레아 마하베치라는 청년인데 그 청년이 혼자 아마 겁도 없이 사막을 여행했나 봐. 호주의 사막을 여행하다가 조난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버텼냐? 물과 음식이 없이 18일간. 그게 세계 최고 기록이래요. 18일이면 몇 주죠? 3주. 한 3주 정도를 견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국내도 찾아봤지, 국내 찾아봤더니 1995년도에 삼풍백화점 붕괴 당시에 그 당시 19살이었던 박승현 양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 박승현이 세운 15일 17시간. 근데 박승현 양은 나중엔 자기 오줌을 받아서 좀 먹었다고 하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일을 견뎠어.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호주 청년은 18살, 박승현 양은 19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이 있을 때 없을 때야? 힘이 있을 때지. 근데 우리 권사님하고 장로님 같은 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버틸 수 있을까 없을까? 아마 상대적이긴 하지만 더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은 그만큼 유한한 겁니다. 내가 다 가진 것 같고 평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봐야 80이고 길어야 요즘은 100입니다. 그 안에 거의 다 떠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한 구원의 생수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생명을 공급하는 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주는 물,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 그 성령의 물 속에 영원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물을 자주 마시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물을 덜 먹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오래 살까요? 못 살까요? 물을 마시는 사람이 더 장수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올해 73세예요. 한국에 계시는데 재작년에 저희 교회 오셨죠. 그렇죠? 오셨는데 73세인데 여전히 40대 후반에 아름다운 그 하얀 피부를 갖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 잔병도 하나도 없으셔. 얼마나 건강하신지 몰라.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장모님의 건강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 물을 많이 마신다는 거예요.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 쉽지 않죠? 근데 2리터 이상 많이 마시면 좋다는 거야. 근데 물만 마시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장수의 비결이 숨어 있었더라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싫어. 저희 장모님은 거기다가 식초를 타서 드시더라고. 식초. 아유, 식초. 어쩌면 좋아. 아유. 근데 제가 한국에 갔을 때 들렸더니 장모님 방 안에 있는 안방 화장실에 들어갈 수가 없어. 식초 냄새가 진동을 해. 식초로 머리도 감고, 식초로 양치도 하고, 식초로 그냥 뭐 세수하고, 온몸에 바르고. 그러니까 장모님이 근처에 오니까 싫더라고. 아유, 냄새가 너무나. 근데 저한테 막 식초탄 물 주면서 마시래, 너도. 아, 나 정말 장모님 싫어지기 시작해. 근데 여러분, 그 물, 식초 탄 물이든 무슨 물이든 그 물을 마실 때 인간의 몸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김재호 목사는 지금 당뇨로 고생하고 있잖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 왜 나는 그러면 왜 이렇게 식초물이 싫을까? 저는 카라멜 마끼아또.
카페라떼도 단데 거기다가 설탕 한 스푼 넣어서 이렇게 마시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어제 오늘 먹은 물이 뭔가 그랬더니 이 생수보다는 단생수를 많이 먹었더라고, 단생수. 그러니까 약이 계속 늘어나고 닥터베가 지금 또 약을 하나 더 늘려줬어. 예. 그래서 지금 고통스러운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내 몸을 망치고 있더라. 그런데 저는 그래갖고 항상 주님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 천국에서는 설탕 때문에 고민하게 않게 하시옵소서. 당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니까요, 몸이 부으면 물을 먹지 말라는 정보가 있더라고. 몸이 부을 때 물을 먹지 말라는 정보가 있어. 근데 여러분,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잘못된 정보예요. 여러분, 그런 가짜 유튜브 정보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몸이 부었을 때 물을 많이 마시면 몸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순환이 된다는, 물 때문에 순환되면서 붓기가 오히려 빠진다고 합니다. 물의 그것은 순기능이죠. 예. 사람이 간이 열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몸이 피곤해지고 얼굴에서 미열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도 따뜻한 물에 레몬을 타서 마시면 피곤이 사라지고 미열도 금세 잠잠해진다고 합니다. 물이 그만큼 보약은 아니지만 그만큼 좋은 순기능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성도의 영적인 부분도 그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영이 충만할 때 바로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38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 같이. 38절 말씀. 이 말씀을 외워야 돼.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물인 생명의 말씀. 영적인 물이 뭐라고요?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야. 근데 지금 내가 현재 그 생명의 말씀을 매일마다 조금이라도 섭취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은 갈증 속에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충만해서 그것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떠나가요. 그리고 또 하나, 평안.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 평안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5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아주 단순한 거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뭘까요? 들은 후에는 그것을 읽어야 돼요. 읽어서 내 것으로 소화해야 되죠. 소화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뭐냐? 정말 은혜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암송하신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묵상해야 돼요. 어쩔 때는요, 한 구절 하나 가지고 일주일 내내 저도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럴 때도 있지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제 골수를 쪼갤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단어를 붙잡고 일주일 동안 묵상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단어를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얹혔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일들을 저는 제 삶 속에서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4가지까지 한번 살펴볼까? 첫 번째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다음 읽고, 암송하고, 그다음에 묵상하고, 깊이 묵상하고, 마지막이 있어요.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사랑하라고 했다면 사랑할 대상을 찾으세요. 그것이 내 아내가 되든 누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사랑할 대상에게 말 한마디만 하지 마시고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면서 그 사랑을 적용하고 실천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래요. 뭐냐? 너희가 받은 그 영혼의 성령의 생수를 너 안에만 받아두지 말고 어떻게? 밖으로 흘러 넘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중국에 우리가 교회를 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 동참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셔서 주님이 주신 성령으로 더 많이 나누는 축복의 교회가 저희 브릿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소제목 같이 있습니다. 시작. 생수 같은 영성으로 오염된 불순물들을 모두 씻어내야만 우리의 영혼이 더욱 새로워집니다. 이것도 물의 기능 중에 하나겠지만 물은 어떤 기능이 있죠? 정화 기능이 있죠. 깨끗하게 하는 기능이 물 가운데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일 아침마다 여러분이 깨끗하고 예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물이 있기 때문에. 물로 깨끗하게 세안을 했기 때문입니다. 어젯밤에 하룻밤 자는 동안에 우리의 얼굴에는 기름기가 올라와 안 올라와? 기름기가 충만한 얼굴로 우리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얼굴에 묻은 그것을 그렇죠, 어떻게 해요? 깨끗한 물로 잘 씻어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 얼굴을 바라보세요. 얼마나 깨끗한가.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얼굴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혹시 세수 안 하고 눈곱쟁이 안 띄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래서 물의 기능은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정화 기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를 잘 믿으면 주 안에 있는 보혈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 내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실 그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죠. 주님은 자신의 죄를 스스로 깨닫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용서와 은혜와 화평의 은사를 내려주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옆에 누가 있었죠?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은 평생 못된 짓만 골라서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 사람도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세계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의 모습부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씻어내야 돼요. 씻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물론 그렇게 살 수는 없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발버둥 쳐야 돼요. 그리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죄로 오염된 심령 안에는요, 그 영혼의 방, 그 더러워진 세상의 때로 묻은 그 심령의 방을 청소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시간이 다 아시겠지만 김재호 목사가 시간이 날 때마다 방에서 말씀 준비하다가 탁 막히거나 뭔가 이렇게 답답하다 그러면 제가 하는 게 뭐죠, 여러분? 다 아시죠? 밖에 나가서 청소를 해요. 저는 청소. 그래서 청소가 저한테는 영혼의 맑은 물 붓기예요. 청소를 하면서 그냥 청소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드리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정리해 봤는데, 주님, 저는 능력 있는 삶보다는 깨끗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단 내면이 좀 더 깨끗한 사람이고 싶습니다. 주님, 저는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완벽하게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청소를 하다 보면요, 교회도 깨끗해지고 제 영혼도 깨끗해져요. 너무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예, 그래서 배가 고파가지고 맥도날드 걸어가서 혼자 빅맥 먹어요. 예, 뭐 하는지, 그렇게 했어요. 하여튼,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비워내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의 생수를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나중에 그 넘쳐가지고 나 혼자 못 써. 막 나눠줘야 돼. 예, 기쁨으로. 그러한 삶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의 생수로 날마다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주님의 물 같은 겸손함과 유연함, 그렇죠? 포용력, 그것이 과연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어떻게 그렇게 모든 것을 포용하고 모든 것을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또한 다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그분의 성품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따라해보세요. 사랑. 사랑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용납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품을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고 다 알고 있는 거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은,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4절에서 7절까지인데요. 4절에서 어떻게 시작하냐? 사랑은 어떻게 하고? 오래 참고. 예, 그리고 중간에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이제 쭉 들어가는데 모든 것을 또 참는데, 참고 믿으며 바라며 어떻게 해요? 견디느니라. 그래서 7절 한번 보여주세요. 7절.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러면 4절에서 7절까지가 사랑인데 그 사랑의 시작도 뭐예요? 오래 참는 거야. 사랑의 마지막도 뭐예요? 오래 견디고 끝까지 바라면서, 믿음으로 바라면서 견딘다는 거예요. 그리 쉽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뭐냐? 상대방의 실수와 상대방이 잘못된 것을 바라볼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견뎌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이해하고 받아주시는 바다와 같은 넓은 사랑입니다. 찬송가 404장의 작사자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자신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크고 놀라웠는지 그것을, 자신이 경험한 것을 어떻게 고백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없대. 아, 나 너무 감동적이야. 여러분, 얼마나 그 사랑이 와닿았으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없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무엇이든지 물처럼 받아줄 수 있고 담아낼 수 있고 그것을 사랑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바다 같은 넓은 또 큰 영성을 소유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고.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질 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질 때 생수 같은 성령, 그 영성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 여러분의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도전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변화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수로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시는데 다른 것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결한 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함께 말씀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주님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내 생명을 걸고 내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영원히 흘러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또 지난 한 주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생수가 얼마나 흐르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 오직 그 생명의 생수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고백하며 다육단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만 의지하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성령께서 사랑의 힘으로 능력으로 견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보존하여 주시고 11개 지역 파송교회와 모든 곳들 주님께서 축사해 주셔서 선교사들 축사해 주시고 또한 중국교회 건축공동교회 축사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한 은혜가 땅끝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그 성령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부족하지만 저와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더 많은 사랑의 물을 담아서 세상에 흘려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그것을 믿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이곳 가운데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님의 이름으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오직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저희의 연약하고 부족한 삶이었지만 은혜로 지켜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신 주님의 그 말씀만 붙들고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위에 참고 견디며 살아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 험한 길 위에서 이유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만날 때도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고 하신 아버지의 강한 말씀의 확신과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감화와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의 흐트러진 영혼을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더 굳건하게 세워주시며 불의하고 거친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브릿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더 깨어나서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물과 같이 모든 것을 품고 이해하고 담고 겸손히 포용하는 큰 사랑으로 하나 되어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혹시 온전하지 못한 육신과 마음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저들의 마음을, 저들의 육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의 전에 나오며 소중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이오니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남은 삶을 통하여 더 많은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시며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감화, 내주, 인도하심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샘솟아 넘치는 그리스도의 바다 같은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길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심령과 또한 가정과 자녀 손들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